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왜 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구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복하고 군림하는 왕이 되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나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군중들이 환호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고난 많은 인생에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십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한자어는 죄를 면하기 위해 대신 내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거나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의 상태 또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이런 대신 갚아주는 대속물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속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많은 성경 구절에서 제사에 쓰인 제물로 비유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26절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양을 잡거나 소를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실제로 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 제사에서 제물이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그것이 소든 양이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희생 제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 제물이 드려진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아무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사를 드릴 사람이 소를 드리려고 한다면 흠 없는 소를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러고는 레위기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소를 끌고 왔으면 그 다음에는 제물을 끌고 온 사람, 곧 제사를 드릴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기대다 또는 누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머리를 양손으로 힘껏 누르는 행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안수입니다. 이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안수받는 대상, 즉 제물인 소가 안수하는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수하는 자의 죄가 안수받는 대상, 소에게 떠넘겨진다는 정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흠없는 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를 두 손으로 힘껏 눌러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소에게로 떠넘겨지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하니 안수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완전히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수가 끝나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안수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린다면 바로 여러분이 직접 그 소를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제물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전문 도살꾼이 아닌 이상 소든 양이든 그것을 단번에 죽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잡은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고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직접 레위기 1장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단 위에 불을 붙인 제사장은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제물을 불태우면 제사가 끝이 나는데 이런 제사를 두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향기로운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달래는, 진정시키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물이 죽어 타오르는 냄새가 하나님을 달래는,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냄새라고 합니다. 무엇을 진정시킵니까? 제물에 안수할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달래고 진정시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죄를 품은 제물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완전히 불살라질 때 그 냄새를 통해 비로소 누그러뜨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라면 누가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완전히 불살라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안수를 통해 죄를 넘겨받은 제물이 대신해서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은 피가 상징하는 그 제물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쏟아 부어지는 것이고 그 뿌려진 피를 통해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가 상징하는 생명의 죽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삭슨 곧 정령 죽으리라 사망입니다. 이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죽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안고 대신 죽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만이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흠없는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에게 모든 죄가 넘어가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떠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서 찾으십니다. 그러고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흠 없음이 우리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셔서 자신을 향해 무서운 진노를 쏟아부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적으로 계셔서 무서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그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지옥의 고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생명이 끊어지고 피가 뿌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완전히 타오르는 고통을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이루어진 속죄 제사를 통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반복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일에 쓰이던 염소나 번제로 드려지던 송아지가 아무리 흠이 없어도 결국 불완전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죄를 지으면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단번의 제사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온전한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메시아, 자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주시는 대속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셔서 그 흠 없음의 의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실 수 있었던 유일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이신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